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뒤에 계신 분들과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이 온 땅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동의하시나요?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시키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해치며 살아가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우리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욕심과 교만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잘 아시죠?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안으로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져가고 또 바깥으로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을 다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뼈아픈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 모든 참혹한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눈물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비곡 가운데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회복을 바라보기를, 그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그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이 전환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니 그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농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로라는 것이 큰 원판 2개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요. 하나는 발로 이렇게 돌리면서 위판에 진흙을 올려서는 그것을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죠. 이 농로가 돌아가면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터져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다시금 그 농로를 돌려가면서 다른 그릇을 완성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미 그릇을 다 만들었지만 그 그릇이 터지게 되자 토기장이는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 그리고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그 이외에 또 다른 것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진흙을 우리 사람으로, 백성으로 비유한 것은요,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6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로마서 9장 21절에서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이 로마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라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지요. 이사야와 로마서의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그릇을 이렇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손수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와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을 그릇도 천이 있을 그릇도 그 만드는 모든 권한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창조의 하나님, 만드신 것에 이사야와 로마서에 그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가운데에는 나오는 이 토기장이는 좀 다릅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것은 같지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의 역사를 정말 뿌리째, 송두리째 뽑아버리거나 부수거나 때로는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주관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만든 그릇이 터져버리니까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무수히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택한 이유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자기 백성 우선이었습니다. 진흙은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 그릇이 터지고 마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선민 사상에 젖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진흙은 이 토기장이가 빚어가는 대로 그 최종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은요, 곧 공의와 정의가 있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 8절과 10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두 구절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10절에서 이어지지요. 우리 10절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두 말씀을 요약해 보면, 마음의 악에서 돌이키게 되면 재앙의 뜻을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거고, 악을 행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유익한 것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그 의미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오늘 8절과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돌이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연약하고 정말 범죄하기 쉬운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멸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이 예배 함께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신실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용이 있습니다. 모든 과오를 다 품어주시는 포용력도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있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에 이르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있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미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예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악함을 보셨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다.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럼 이 세 번역의 말씀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에 나오는 그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뒤쪽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외쳤지만 돌아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반응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금 스스로 닫고 있습니다. 돌이킴의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마음에 나오는 그 고집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길로 접어든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왕을 요구했지만 도리어 그 왕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 대신에 자신들의 딸들이 아들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자신들이 열심으로 농사지어서 힘껏 마련한 그 좋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왕이 가져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고집한 대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이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가장 먼저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진흙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릇으로 탄생하듯이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흙은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흙은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토기장이의 손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지요. 지금 내 삶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나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알지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기를 원하지만,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스스로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옳다고 했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었던 잘못된 믿음이었지요.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토기장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정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토기장이가 하는 그 일은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릇들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토기장이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그리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방법들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홍해가 이렇게 쩍하니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눈앞에 펼쳐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야만 그런 특별한 모습이 우리 눈 가운데 보이지 않더라도 토기장이가 일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과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평소의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우리 삶의 모습의 행위인 것이지요. 모든 우리 일상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과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또 빨래를 널고 또 설거지를 하고 밥을 차리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자녀를 양육해 나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이 해나가는 그 모든 길과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로 예배 시간이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생각하지요. 이 또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해나가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 예배의 시간이 아닌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 삶의 비중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시간을 따져만 보면 일주일이 되는 그 시간 중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들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밤 기도회 그 모든 것들을 다 반올림하고 또 반올림해도 24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일상을 보내는 그 시간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예배의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과 행위 속 모든 상황과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행위 속에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길과 행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들,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길과 행위, 우리 일상에서의 삶은요 더더욱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할까?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더욱더 아름답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요. 또 많은 만남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길과 행위,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겉으로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꿔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과 행위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